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압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위선의 이름 망각의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가운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우리가 죽을 날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 여정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그 결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생의 끝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기드온의 이제 죽음, 사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의 인생의 말로가 딱 보니까 여러분 복된 그런 죽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죠, 그죠? 오늘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기드온의 인생이 사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물어보더라도 기드온 하면 300용사. 그러니까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저 뭐 활을 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해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인생에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죽음이 복된 죽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그러지 않아요. 자,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원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9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압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요 앞에 내용이 뭐예요?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라와 같은 적장도 다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경내에는 이제 미디안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 태평하게 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태평성대하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즉 기도원이 마지막에까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아니에요. 자,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 노년인데 거기에서 또 무분별하게 아내를 많이 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이에서 70명의 자손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손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무용지물이에요. 많기만 많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겁니다. 왜죠? 이미 기도원의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신실함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요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는 왕정을 원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지만 세 가지를 금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일반적인 제국의 왕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봐요, 여러분. 아니 노년에 아름다운 그런 복된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들도 많이 두고 심지어는 첩의 자식까지. 근데 아들의 그 첩의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인데 성경에 아비멜렉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러 번 있지만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원래 이게 축복된 이름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기돈이잖아. 첩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돈입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거는 여호와가 왕이 아니라 지금은 기드온이 왕이라는 그런 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기드온이 왕 되기를 원했어요? 이 앞장면에서 아니잖아요. 미디안과의 어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당신들 자손들이 그 왕손이 되어서 했을 때 이 기드온이 거부했잖아요. 말은 입술은 뭐예요? 자기는 절대 왕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기드온의 그 어떤 마음과 삶 속에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왕들처럼 자손을 많이 둬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그런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32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즉 기드온도 열조들이 가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죠? 자손도 많고 처도 많고 첩도 있고 첩의 자식도 있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음이 복된 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복된 죽음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뭐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바알버릿은 여러분 설명에도 있지만요, 언약의 바알, 이 말은 바알의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또 다른 신이 아니라 이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바알이 우리의 언약이 된다, 우리의 약속이 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람들도 뭐예요?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승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3대 가는 부자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창업주가 있고 그 창업주의 바로 직계 이제 2대죠. 2대는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기업이든 뭐 가정이든 이게 이게 계승이 돼요. 근데 딱 3대가 가보면 2대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례법도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인정에 매여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보면 매를 대서라도 바로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이 3대부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허용해주고 그냥 용납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훈계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봐요 여러분, 자기들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뭘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 신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5절 볼게요. 시작.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후대라는 것은 뭐 선대한다고 똑같은 겁니다. 원래는 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혁혁한 공이 이 기드온 집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딱 죽자마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그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했던 기드온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모든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단 여러분 기드온의 집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 쌓는다는 것은 말씀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마지막까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후대들은 떠나가 말았잖아요. 은혜를 버린 겁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가문의 어떤 사실은 기드온의 실패잖아요. 마지막 자기가 영적으로 흐려져 가지고 엘리처럼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노년에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일을 힘써야 되는데 이거 봐요 여러분. 기도는 육적인 일을 힘쓰잖아요. 자선만 그냥 넓히고 말이야. 그때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로 가시고 말씀의 길로 가시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원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된 인생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원이 사망하자마자 이스라엘은 급격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기도원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하지도 후대하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길이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이 무더위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소서.